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대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사기의 그 마지막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채 200년도 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던 그 감격,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의 그 환희도 모두 잃어버린 채 가나안 족속, 한마디로 이방 문명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지리멸렬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도 상실한 채 그런 타락한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은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이시지만 실제로 자기의 삶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백성이었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준 법도와 율례와 규례들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주님과 언약한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방 문명에 동화되어서 그 시대에 내가 원하는, 즉 내 몸이 원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정욕을 쫓아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그 한쪽의 산간 지역에 살던 한 거룩한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그러나 그 경건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마지막 세대에 잉태하지 못한 여인처럼 불완전한 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나와 관계되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먼저 남편 엘가나, 그리고 또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먼저 분인나는 이 한나의 적수였습니다. 자녀가 없는 이 한나의 마음과 슬픔을 격동하고 또 멸시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는 고통받고 마음에 울분이 있었으며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기 모습에 대한 슬픔이 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이 남편조차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유일하게 의지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편 엘가나가 이 한나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또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라고 어찌하여라고 3번이나 묻습니다. 정말 센스가 없는 남편이죠. 아니 한나가 왜 슬프고 왜 식음을 전폐하는지 모르고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한나가 그 실로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정말 너무너무 한이 맺히니까 차마 입술로 또 왜 저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임의 부정한 여인이 되어야 합니까? 또 이런 기도를 뭐 막 큰 소리로 하기는 좀 어렵죠. 속으로 하나님께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울부짖는 그 기도를 보고 이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그 한나의 마음을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어찌하여 이렇게 술에 취해서 기도하러 왔느냐라고 한나를 책망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 당시에 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그래서 정말 누구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동서에게도 또 남편에게도 또 제사장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었고 자신의 심정을 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오직 한나가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호칭이 여기에서 성경에 처음 나오는 호칭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대를 쏟아놓고 오직 의지할 바 없는 이 한나에게 유일한 의처가 되는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이 한나가 기억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이것은 구원의 징표로 쓰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하나님께 탄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또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의 표징이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선지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타락으로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이끌 선지자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신 것이었죠. 오늘 말씀에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자신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실로의 성전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은 이후에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물질 만능주의와 또 실용주의와 또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께도 가까운 친구에게도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없는 정말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